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전환점을 한 번씩은 적어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민 온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1986년 9월 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정말 돈 벌려고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986년 9월에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제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엄청난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요, 제 운명을 바꾸어 놓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전환점, 그런 운명이 바뀌는 그런 포인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안내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참으로 귀중한 전환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스토리는 벌써 18장부터 19장부터 쭉 벌써 이어져 오는 긴장감의 어떤 한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던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주인공이 사울 왕에게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윗이 무대의 정면에 서서 움직이는 걸 보고 사울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이후로 다윗의 군사는 갈수록 늘어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정예 군사가 600명을 벌써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군대가 조직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면은 다윗 헤브론을 거점으로 7년 반 동안 이미 다윗은 새 왕국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 다윗은 엄청나게 운명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이상 열심히 집착하고 따라다녔지만은 오늘 본문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그는 급속하게 퇴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집착을 끝내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도 사울왕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말미암아 끊어지자 28장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신수를 살피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 자신만 전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까지 완전히 전사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하여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바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제들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에게 뭔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으며 동시에 개인적으로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관계가 좋고 잘 지속해 나갔다면 아마 더 멋있고 더 강대한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데 그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 하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우연찮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이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며 갑자기 위기의식이 강력하게 발동해서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뭐냐? 사울 왕의 위기의식이라는 거죠. 그 위기의식이 사울 왕과 다윗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십니까? 이민아 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까? 혹은 삶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의심에 가득 차 있고 내 자신의 미래가 불확신 속에 잠겨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당황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북한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그 나름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합니다. 또한 핵무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거 없으면 북한은 죽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폐쇄적으로 나아가서 개성공단을 클로즈 해버렸습니다. 이 다음에 뭘까요? 이러다가 자기 위기의식 때문에 북한은 혹시나 자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은요, 뭔가 이 위기의식을 타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 내용들을 보면은 북한이 하는 방법과 비슷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살 구멍이 있다면 그 살 구멍에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을 점점 폐쇄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이 위기의식을 타파해 보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폭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제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북한의 위기의식을 대처하는 방법이라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기의식은 똑같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두 사람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10년 이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의식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위험한 부담, 어떤 불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내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긴급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대다수의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사울 왕이 왜 저토록 다윗을 쫓아다닐까? 구태여 저렇게 다윗을 쫓아다닐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요? 쫓아다녀보면은 저 다윗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으로 사울 왕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울 왕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사울 왕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위기의식의 근원은 사실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넘보지 저거 살려뒀다가 큰일 나겠다. 그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윗 왕이 깨달을 것은 뭡니까? 다윗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냐면은 너희들이 전쟁할 때에 승리하잖냐? 승리하면은 노획물을 거두지 말고 전부 다 완전히 멸해버리라. 돌아다니는 개까지도 완전히 다 씨를 말려버리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노획물 가운데 제법 값나오고 좋은 것들 뒤로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꾸 사울왕이 변명만 하고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탁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했다면 구태여 다윗의 뒤를 쫓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왜냐?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안 잡힙니다. 여러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것을 동원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좀 채야죠. 왕인데. 다윗 왕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자기가 처한 이 위기의식, 이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에요. 사무엘이 이미 벌써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그런데 사울왕은 엉뚱한데 자기의 국력과 군사력을 허비하면서 아무런 의도도 없는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 미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울왕의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울왕이 이렇게 알면서도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냐? 사탄이 사울왕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집착입니다. 사울왕의 집착.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24장에도 다윗과의 정면 충돌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26장에도 다윗과 사울왕이 정면으로 한번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아니다. 내가 다윗을 왜 쫓아가지?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왜 다윗을 쫓아가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 주는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쫓아가는 게 집착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도 보면은 본문 앞에 보면은 자신이 죄의식에 잡혀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범죄하였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고 다윗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자기가 사울왕이 지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21절에 말하기를 다윗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다윗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안 돌아갔을까요? 사울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윗이 안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그 말 속에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한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정말 잘못한 것은 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죠.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은 여러분 사울왕은 이 집착에서 풀려나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위기를 느끼면서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10년 이상 밤낮 도망다니면서 어느 하루 저녁도 평안하게 잠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이상 불면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 중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 그리고 불안, 낙심, 절망, 좌절, 그리고 매 먹는 문제, 끼니를 못 잊는 그 궁핍함 다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왕에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24장에 보면 사울왕에게 호소합니다. 사울왕이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왕이 그래요.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쫓아다녀요. 다윗은 말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늘 쫓겨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 더 괴로운 것은 이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없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2번이나 살려줍니다. 얼마나 결정적이었느냐? 다윗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기만 하면 사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도망자 생활도 끝납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의 상황을 자기 단칼에 종료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줬다 그랬습니다. 그 기회를.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은 그 이유를 사울왕 다윗 자신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성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합니까?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도 해주리라 믿고, 칼을 들어서 벨 수 있지만은
베지 않고 칼을 거두고 사울 왕을 살려줬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밑에 24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왜 사울왕을 살려주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이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곳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나이다. 즉 다윗은 자기의 생명 건져주심을 누구에게 소원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안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내가, 약속에 내가 믿고 저는 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윗 왕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윗의 목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정면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칼 들고 달라들면 다윗은 목을 벨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목숨을 구겨자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나님께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말씀을 아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다윗의 믿음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은 사울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저 앞에 칼을 들고 있고 장군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저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은 아무도 자기를 근접할 수가 없다. 지금 10년 동안 그러했다. 결국 내 생명에 죽고 사는 문제는 저 앞에 있는 사울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다윗은 고백하고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 다윗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이 왜 이 운명적인 만남에서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느냐?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다윗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내 마음이 불안할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모든 게 당황스럽고 모든 게 긴급하면 긴급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도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5절을 보시면은 다윗과 사울왕은 각각 자기의 길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아직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왕입니다.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한
패배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직 상황에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역시 쫓기는 입장에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시점으로 하여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게 하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